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참 바쁘기는 엄청 바빠.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일에 바쁠 때가 되게 많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길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집중 투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선포 2에 나와 있는 제7과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암송하면서, 샤우팅하면서. 오늘은 6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무슨 종교죠? 다신론 종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세상은 신이 많다, 그 말입니다. 다신론. 일본에 가면 신이 3,000개요 3,000개.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정령숭배 사상했잖아요. 바위도 신으로 생각하고, 바다도 용왕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산신령님 다 신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있었다고 말해요. 인도는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인도 나라는요 1억 개가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교 국가, 힌두기 국가로 말하지만 그들은 다 신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몇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세상 사람들은 막 틀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딱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 중보자라고 그러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것도 한 분이셔요.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착하면 된대. 그렇죠?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쁜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불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애기 불상도 있고, 큰 불상, 청동 불상, 큰 불상.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고속도로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불상이 큰 것들이 보이죠. 아주 그냥 차에서 보면 저쪽 진잠 쪽에서 고속도로 왼쪽 유성 쪽 가다 보면 왼쪽에 큰 불상 하나 걸어놨고요. 그리고 그 청주 쪽에서 고속도로 오다 보면 왼편으로요 산을 거의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불상, 큰 불상을 다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무슨 그 부적 같은 거, 막 어떤 때는 인형 같은 거 막 몇 천만 원짜리, 요거 꼭 쥐고 다니라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꾸 저쪽에서 뭔 딴소리. 애들이 중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을 배워요. 여지껏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요, 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뭐 네안데르타인, 크로마뇽인, 뭐 네안데르타인, 뭐 이런 거 배우기 시작하고, 막 수십만 년 전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배우다 보면요, 창조론이 무너져요. 근데 수도 없는 이제 과학자들이요, 진화론은 틀렸다. 그래서 진화론은 가르치기는 해도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 왜? 그게 그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요, 시험에는 낼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다윈이요, 신학
신학과 출신이에요.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참 웃기죠? 그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요, 저가 자살했어. 내가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수천만 명을 죽인 공산주의를 시작한 스탈린, 제가 그 이번에 조지아 골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도 신학대학 출신이요. 4학년 때까지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어둠에 붙잡히니까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론, 사상, 이념, 주의, 전통, 풍습, 가풍, 이런 모든 것들은 진리라고 볼 수 없어요. 진리는 틀리지 않아야 돼요. 항상 옳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분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16편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를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쓴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시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시 가운데 무슨 시가 있냐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아주 걸려있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전 제가 봤을 때 이 선포포에다가 마지막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10번도 더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9가지 감사기도,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앞에 무명 시인의 그것 좀 한번 좀, 최웅인 전사님, 세브란스 병원 앞에 무명 시인이 있거든요. 그것 좀 있으면 한번 좀 띄워놔봐 주세요. 근데 거기에 무명 시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이름 하나 밝히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름을 밝힌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제 그 팩트,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편 116편은 안타깝게도 누가 썼는지는 몰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편 116편을 쭉 읽어보니까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색이 그래, 냄새가 다윗 냄새가 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말 들어주면 참 고맙죠. 말하는데 자꾸 딴전 피워. 그러면 기다리다 어떡하죠? 그냥 한 대 때리진 못해. 근데 때리고 싶어. 여러분, 계속 말을 하는데 안 들어. 그리고 딴짓하고 막 얘기하고 졸고, 그러면 가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서 매로 딱 때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리고 아예 너무 무리하게 들으라고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중에 여러분 절대 손잡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 음성과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답답해. 정말 이 기도가 들어주겠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근데 지나고 나보면 다 들어주셔. 할렐루야.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다 들어주셔. 어제 여기 인제 왔네.
하음에 하은유가 인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의 무명 시가 인제 왔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괜찮죠? 이거 제가 목자방과 또 교회 밴드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근데 이 시 저자가 누군 줄 아세요? 무명이요. 근데 저자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너무 훌륭해. 오늘 시편 116편이 그래.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너무 훌륭해. 여러분, 이 시인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번 사랑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셨어. 왜? 아들을 내주었어. 얼마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 왜? 사랑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야. 그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빗든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보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도 들어주시지만 가슴의 말도 들어주잖아요. 꼭 입술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니거든요. 가슴에서 하는 말도 말입니다. 가슴의 기도도 기도입니다. 꼭 우리가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 물론 이 기도도 위대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가슴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 한 10초 정도 우리 가슴의 언어로 설교 듣는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들으셨어. 지금 우리 음성, 우리의 간구 주님이 들으셨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 또 다른 기도 제목. 우리가 저쪽 교육관에 있을 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어. 지금은 이제 보이는 성전 건축은 얼마나 훌륭하게 잘 됐는지 몰라.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심령마다 입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 속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할 일 있잖아요. 자꾸 주님 앞에 얘기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자꾸 얘기해. 주님이 들어주셔.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실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요즘 그 세계가 제법 말을 해요. 요게요, 제법 말을 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아따뿌띠 앉은 자리에 뭘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먹는 식사하는 자리가 있고 내가 앉아서 먹는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 이게 그러니까 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니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겠어. 그랬더니만 우리 세계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리에서 세계가 앉아서 밥 먹고 싶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여러분, 야, 이런 단어까지 해요, 요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귀를 기울여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 들려. 눈빛만으로도 들려. 눈빛만으로. 그리고 말 몇 마디만 가지고도 다 들려. 우리 주님이 그러셔.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니까.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기도가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거야. 평생 기도하는 거야, 평생. 내가 그런 결단했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평생 주님이 내 귀를 기울여 주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자, 본론이 여기 있네. 왜 저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3절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죽음이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몰라. 죽음 앞에 서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최영민 전사님이 죽음 앞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뭔지를 알아. 사는 게 뭔지를 알아. 일평생 책 10,000권에서 본 내용보다도요 더 큰 걸 본 거야. 암에 한번 걸려봐요. 성경이 들어와요. 여러분, 암에 한번 딱 걸리잖아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특별히 시편 말씀은요 안 봐도 다 알아. 왜? 그 얘기가 내 얘기니까. 우리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런 얘기야. 죽음 앞에서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여러분, 스올은 가장 그 아래, 이 구멍이 없는 저 아래 무저객을 가리키잖아요. 이건 지옥의 또 다른 상징적인 비유적인 언어예요. 스올. 여러분,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옥을 체험하고 갔다고. 요즘 우리 많이 듣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야.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여러분, 이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야. 이거 내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해요.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 통장에 돈 있고. 나는 지금도 그래. 우리 여러분 그 교육관에서 이쪽 넘어올 때 말이죠. 그쪽 이 옆에 계신 분이요. 직장도 괜찮아. 직장도. 조치원에 땅도 많고, 가양동에 땅도 많고, 파남동에 땅도 있어. 우리는 전세했다가
잔금도 못 치르고, 그러고 이자도 얼마나 많이 내고. 아니 그렇게 자랑할 것 같으면 한 90평 좀 떼서 좀 헌금 좀 하지. 그럴 것 같으면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뻐기는지 몰라. 뭐 땅이 얼마네, 집이 얼마네, 뭐 어떤 말 자꾸 이런 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집에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던 연금도 다 끊어져요. 그러면 공무원 퇴직했거든요.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배 올라가는. 지금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부인을 발로 걷어차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냥 깽판 부리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맨날 술 먹고 그냥 어떤 여자가 거기 들이냐고. 자기는 자기 잘못하는 건 모르고 여자가 여러분 좀 스트레스 풀려고 춤추러 나갔다가 문자 하나 받고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발길로 걷어차고 여자를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일 줄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지도 아니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그래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해도요 절약절약해도요 이런 어려움들은요 누구나 다 와요. 목사님이라고 오는 줄 아세요? 장로님이라고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더 커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저가 뭐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탄탄대로가 아니요 인생은. 내일 일 전혀 몰라. 근데 그럼 어떻게 불안해서 사냐고. 아니에요. 그런 환난과 슬픔을 우리가 때때로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시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그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절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밖에 더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어렵지 아니하는 일이 올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또 눈물로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또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열심히 저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저축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지금 벌어질지 이렇게 해야 될 줄 누가 알았어? 코로나 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이제 좀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줄 알았잖아요. 세상에 곳곳에서 전쟁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지금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요 차 못 갖고 다닙니다. 오부제 또 이렇게 하고요. 군인들은 차 관용차 못 끌게 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이 기름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당장 쓰레기 봉투 여러분 이런 종류 봉투 이거 못 만든다잖아요. 참 별희한이다 했어요. 왜? 원유가 와서 원유를 정제해서 우리나라가 석유 휘발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원유가 와야 돼. 이거 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플라스틱 종이도 만들고 쓰레기 봉투도 만들고 각종 모든 이 박스들을 만드는데 이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던 우리가 이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은요 아무도 예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아니 나는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네. 이거 조직검사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둠의 그림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무덤가에 갇힌 게요, 그게 나사로가 뭐 잘못돼서 갇힌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둠의 그림자가 저를 사라졌어요. 환난과 슬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게 우리 삶이야. 이럴 때 사람들은 무너지죠. 낙심하죠. 실망하죠. 자살하려고 하죠. 잠을 못 자죠. 이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막 쥐야 외치는 거예요. 쥐야 외치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환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 이때 간증이 돼. 이때 하나님이 건져주셔. 이때 하나님이 일하셔. 이때 이 되돌아보니까 굽이 전부 간증이야. 인생 여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무명 시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오로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원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환난과 슬픔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의 이 기도가 됐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들여지는 변함없는 예물들, 변함없는 산재물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